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린 사랑장인데요.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당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고, 예언을 받은 사람은 예언이 크다고 생각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요. 전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제일 경건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제일 경건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교회는 바울이랑 관련돼 있고 우리 교회는 베드로랑 관련돼 있고 아볼로랑 관련돼 있어서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네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 주로 설립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신들이 뭐 은사 자랑도 하고 경건하다고 하고 또 목회자들 자랑도 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있어요. 우린 진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뭐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소위 사회적 보수주의나 사회적 경건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였는데 1999년도인가 D.A.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신약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 기억이 나서 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 보수주의자다. 한국 교회는 막상 들어가 보면 보수적인 사람은 거의 없는데 자기가 속한 교단이나 그런 게 보수적이어서 마치 자기가 꽤 보수적인 것처럼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꽤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근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 보수주의나 진짜 경건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러지만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뭐 경건하다,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속에는 다른 교회는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건은 얕잡아 보고 다른 교회를 얕잡아 보는 태도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런 교회들은 주로 어떤 교회냐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갈등이 많아요. 뭐 역사가 100년 됐대더라, 뭐 얼마 됐대더라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정말 자신들이 보수적이고 뭐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경건 자랑도 하지 말고 교회 자랑도 하지 말고 목회자 자랑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거 한 가지만 자랑하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사실 사랑은이란 말을 예수님은 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 우리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은 오래 참고 성도들은 온유하고 성도들은 시기하지 않고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 중에 특별히 그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는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갑자기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누구랑 비교를 한다든지 평상시는 괜찮았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딱 비교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너보다 나은 것 같아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비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나의 성격이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때 많이 드러나냐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갑자기 잘 됐을 때, 난 비슷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가가 높다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났을 때 우리는 은근하게 그 사람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거꾸로 그 사람이 갑자기 안 됐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있잖아요. 내가 잘 됐을 때는 또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데 그게 자꾸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욥의 친구들도 평상시에는 욥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아마 좋은 친구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딱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욥의 친구들의 본성이 나와요. 욥이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에 있어서나 몸의 건강에 있어서나 다 좋았거든요. 평상시에는 다 좋았는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딱 어려워지니까 그 친구들이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뺏어 가신 것이지, 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하나님이 뺏어 갔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수십 년의 삶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 사람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네 자녀들이 똑바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데려가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동안은 욥에게 충고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욥에게 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몸을 똑바로 굴렸으면, 네가 몸을, 욥기에서는 젊은 여자를 건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가 젊은 여자를 건드리고 네 몸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 벌을 주신 것이지,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이런 식으로 욥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조언을 하는 거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들어있어요. 표현으로는 그냥 우리는 너가 신앙으로 똑바로 살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내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자녀를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이 사람의 말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친구들의 그 말이.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등을 돌릴 때 욥이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 관계가 복잡해져요.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정말 친구라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거면 됐지. 그거 한번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단점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을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근거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시기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좀 뛰어나거나 할 때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하거든요. 누가 나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할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과해지는 경우,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걸 과하게 부러워하면서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우, 처음에는 그냥 경쟁 상대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그 부러워한 것 뒤에 거기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기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기할 일이 없어요. 누가 잘 됐을 때 뭘 시기를 해요. 누구네 애가 좋은 학교를 갔다, 잘했다, 잘했다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저 정도 돈 싸발라서 뭐 저기도 못 가나, 이렇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게 들어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부모에게 나가 뭐 요즘 뭐 이렇게 금수저라 그러나요? 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했다 그러면 난 저거보다 더 잘했을 거다. 사람들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았나 보네. 애가 참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수고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누가 잘 됐을 때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변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아유 저거 진짜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정까지 바뀌면서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 쪽에서는 이유도 몰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 사람도 몰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부러운 마음이었던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다 싫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인데도 시기심이라는 것과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어요. 어느 자리에서 출석 부를 때 누구 이름 빠졌다. 마음 못 참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를 빠뜨렸냐는 거예요. 실수가 어떻게 실수가 있느냐. 그게 막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안 불렀느냐. 이런 시작해가지고 그 서운함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출석 부르다 보면 모르고 못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서운해. 근데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관계나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게 가요. 이 소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처음엔 작은 것들인데 이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다. 옛날에 이제 제물을 받았다는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이 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누구 제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는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규절입니다. 성경 규절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믿음으로 그가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아벨이라는 사람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는데 이게 향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가 믿음 가운데 바쳤구나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제물도 의미가 있고 또 그의 마음도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느냐 할 때도 가인이 농산물을 바친 게 문제냐 아니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고 했는데 아벨은 그냥 농산물만 바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첫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제물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 이거를 넓게 보면은 사실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동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자기 제물이 안 받아들여졌다가 동생을 돌로 죽일 만한 사건이 있어요. 형제가 전 세계 딱 2명인데 그때 당시에 어린 시절부터 지내는 게 그 동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산물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벨이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을 바치는 거 당연한 일이고 자기가 양 농사를 졌는데 자기가 뭐 곡식을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농산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 재물의 문제는 사실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불이 아벨의 재물에 내렸을 때 가인이 아벨을 찾아가가지고 야 아벨 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너의 재물에는 불을 내리시고 왜 내 재물에는 불을 안 내리셨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것 같으니? 아니면 내가 재물을 잘못 바쳐가지고 나도 양을 바쳐야 되는데 곡식을 바쳐서 그런 거니? 아니면 내가 첫 예물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걸 바쳐서 그런 거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아벨이 형님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 재물을 뭘 바치는 것보다는
마음과 삶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양을 바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주면 되잖아요. 동생한테 그걸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물어보지 못하고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냥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 지금 미움이 커지고 있다. 내가 그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린다. 너 꼭 살인 사건 저지르고 만다. 그러니 조심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가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사람들 보지 않는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시기라는 게. 자기보다 누가 잘 됐을 때 그냥 단순하게 시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시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자꾸 찾아내고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되는데, 저놈만 없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좀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거에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확 뛰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거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했더라면 이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거든요. 아유, 난 방언하는 사람들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기도를 조용히 못하고 확 입만적으로 널널 하면서 시끄럽게 하냐고. 그거 하나님이 준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준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인정해 주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 말씀으로 누가 뭐 강론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또 인정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고 누구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고 누구에게는 머리 좋은 은사를 주는 거고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은사를 주는 거고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누군가가 잘 안 됐을 때, 나보다 잘 안 됐을 때 위로하는 거는 쉬워요. 나보다 잘 안 됐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누가 안 됐을 때 막 위로하고 끌어안고 막 힘들지 뭐 힘내, 그거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학교를 잘 못 갔는데 다른 집 애가 학교를 너무 잘 갔어요. 그랬을 때 가가지고 야 정말 축하해, 난 진짜 걔 열심히 할 줄 알았다, 이거 얼마인데 애기 뭐 좀 사주라 그래, 그러면서 축하하는 마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자녀가 잘 됐다, 막 돈도 주고 싶고 잘 됐다 화이팅 그러지, 아유 저 자식 좋은 데 붙었으니까 앞으로 잘못될 거야, 저거 시기 질투 그런 게 안 생겨요.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생기고 뭐 좀 더 줄까, 저는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누가 잘 됐을 때 정말 잘 됐다, 응?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잘 됐고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진짜 성도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거랑 시기란 말이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경우고 자랑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경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경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께 말로는 항상 그러죠.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러지만 은근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수고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수고해서 이만큼 올라간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간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은근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된 경우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수고 안 했나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았나요? 나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살고 피눈물 흘리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주변에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이게 하나님께 다 은사로 받은 거고 선물로 받은 건데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은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기드온 사건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미디안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미디안하고 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았더니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으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이 봤을 때는 최소한 이 10,000명은 가지고 싸워야 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먹을 때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손을 떠먹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사람 숫자가 30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사람은 좀 그 신중하지 못한 사람, 손을 물로 떠먹는 사람은 신중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9,700명의 사람이 입에 물에다가 입을 대고 물을 먹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정상적이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물을 떠먹는 사람은 여자답고 소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0명,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봤자 소용없는 사람들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신중한 우리가 전쟁에 나가 이겼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인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그 사람들 전쟁 못할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셨냐면 무기를 가져갈 때 칼이나 창이나 가져가지 말고 항아리랑 횃불 들고 가라.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항아리랑 항아리 속에다 횃불 들고 가가지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싸우라. 이거 한마디만 외쳐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역할도 있었지만 나도 그만큼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잠 안 자고 남 뭐 할 때 뭐 하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요.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무슨 강연 같은 이게 성공 방법이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게 통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거랑은 좀 달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못 박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는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걸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본성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잘 제어하는 일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자랑을 하다 보면 은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먹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한 거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나는 마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너는 못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고마운 일이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가게 하신 거 이게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70, 80, 90을 살아요. 건강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 도우려고 제가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쓰면 오래 사시는 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억세게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남 다 걸리는 암을 안 걸린 거예요. 원래 암은 좀 한 번씩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걸리기 쉽지 않아요. 난 몸을 조심했다. 몸 조심한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난 음식도 조심했다. 다 음식 조심했는데 걸린 겁니다. 그분들은 뭐 음식 조심 안 하고 뭐 운동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고 몸 관리했는데 뭐 유전적인 문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암 안 걸리면 다행 끝인가요? 뭐 뇌혈관 질환은 없나요? 이것저것 걸리고 또 그거 잘 견디고 나면 또 교통사고나 뭐 이런 사고들이 있고 그거 다 견뎌야 되고 그래서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는 건 전쟁에서 총알 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어른들 보면은 야 저분들은 진짜 복이다. 저 나이까지 산다고 누가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것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는 자랑하면 안 되는 줄 알고서도 자랑하는 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나는 1년 뒤에는 어디 가서 사업을 할 것이고 나중에 어디 가서 살 것이고 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앞으로의 계획이 다 짜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난 하나님의 은혜면 이런 일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누가 무슨 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이죠. 이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자기네 교회가. 그래서 그걸 자랑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제발 성도들은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끝에 보시면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만이라는 말과 자랑이라는 말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자랑은 말로 하는 거고 교만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상태인데 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때로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마음은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비판했냐면 바울도 비판하고 아볼로도 비판했어요. 주로 비판의 대상은 뭐였냐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 가짜 사도다. 사도라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과 동행을 했느냐. 뭐 다메섹 가다 중간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지가 주장하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과 아볼로를 굉장히 폄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얼마나 경건한지 나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능력 있는 점지는 삶의 변화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겸손이거든요. 저 사람들의 말 속에 겸손이 들어있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면 뭐래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멋있다고 하면 뭐래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수준이 거기 미치지도 못하고 바울과 아볼로의 발바닥도 못 찾아가면서 비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보다 낫고 아볼로보다 낫고, 바울은 저게 잘못이고 아볼로는 저게 잘못이고, 전부 자기 사람들을 전부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아래로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아.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 고린도에 가면은 메로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다. 왜 그렇게 입만 열면 교만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뭘 했냐면 교회를 깨뜨려 버렸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교회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교회를 깨뜨리는 일까지 갔는데, 개인적인 하나의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만이 사회 문제로까지 간 거예요. 이 교만에 대한 문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의 유혹 중에 뱀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 그러면 내가 저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평가하고 폄훼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요.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아니 뭐 내가 왜 누구 밑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런 식의 마음들이 들어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밀려올 때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잠깐 살다가 없어질 피조물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가 잘 됐을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가 무슨 나쁜 마음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부처럼 남아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것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시기하고 다 자랑하고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겨내야 돼. 이제는요, 내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싶을 때도 이건 자랑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뭘 자랑하다 보면 누군가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늘 겸손하시고 늘 말씀 아끼시고, 또 뭐 어떤 문제든 일절 비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괜찮은 사람이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해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됐을 때 있잖아요.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그거는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은혜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마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건강하다 그러면은 나는 건강관리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 좀 이렇게 파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가정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파탄이 난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가정이 잘 유지되는 건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못된데 제가 잘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사람 만난 거예요. 더한 사람이 많아요. 더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한 사람 만나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내가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정말 잘 됐을 때 아유 뭐 돈 벌려가지고 저렇게 됐겠지. 뭐 저 정도 돈 처벌하면 안 되게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수고는 수고잖아요. 수고한 건 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수고한 거 잘한 거 칭찬해주고 그게 뭐 돈 들어갈 일이고 내 인격에 품위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있는 시기의 마음, 자랑의 마음, 교만의 마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잘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시기하기보다 사랑하고 자랑하기보다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때로는 교회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에 늘 기억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